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바람 부는 소리에 잠을 설치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다 이게 불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정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불이 꺼진 교회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마을이 다 불이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좀 등이 있었는데 그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야 이거 마음 한켠에 이거 왜 이러지? 이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 채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때로는 감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죠. 감사가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수 있겠고, 불만이나 원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이럴 줄 아시면서도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의 반응이 각기 달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온 땅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큼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뭔가 갈급하고 필요할 때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좋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상황에 따라 말씀이 깊게 보여지고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게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더 깊이 성경이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전하지 못했던 지난 수요일 본문에 3장 1절과 9절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를 고치시죠. 8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요.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 분주하고 바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주하고 늘 군중들이 함께 하셨지만 이 복음서 말씀에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대1로 사람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셨고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성경에 제가 개역 성경에 아직 기억하는 표현 중에 무리가 옹위하였더니, 옹위라는 표현도 나와요. 옹위가 뭐냐면 둘러싼 게 옹위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도 했고, 무엇인가 들을까 해요, 무엇인가 구경할까 해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서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왕의 신하 이야기나 니고데모나 혹은 여러 가지 한 명 한 명 각 사람의 인생들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때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고민됐던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하세요. 만나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 육체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어떤 귀신 들린 병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인생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나서 결국 그들은 회복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죠. 회복, 힐링에 대한 사역의 부분이에요. 각 사람을 만나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하필 그곳에 가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는지,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일어난 일을 보니 예수님이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고 해결하셨다는 우리를 알 뿐, 언제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왜 그곳을 방문하셨고 왜 그 사람 앞에 섰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거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먼저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돼. 여러분 아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시는요 정오예요. 정오. 해가 가장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물 깃는 시간이 아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 깃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갔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 누구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은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심은 그곳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누구도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곳에 계셨을까? 그 대답을 그 이유 밖에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게 좀 이해가 됐던 것이요, 제가 템파 플로리다에 있으니까 정말 뜨거운 여름 그 시간대는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이게 제가 언젠가 태국에도 선교를 갔었고 필리핀에도 갔었고, 더운 지방에 가면요 그 더운 시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낮잠을 자요. 그냥 그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운 지방에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다시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시간대는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들이 더 인지가 되는 거죠. 맞아. 그때 나간 것은 무슨 아주 급한 일이라든지 그 시간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대에 바로 이 우물 곁에 가셨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북쪽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쪽 지방에 있는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해 오면 가장 빠르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를 밟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땅, 부정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봐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성이 나에게 뭔가 말을 건다?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곳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날 그 기회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입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결국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건 거예요. 먼저 말을 걸고 그에게 다가오는 그 일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두 번째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을 마시러 가는 거죠.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
예수님이 물 들어온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물가에 오면 우물가에서 마땅히 얻고자 하는 물을 얻기 위해 무언가의 도구를 가지고 오고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야 우물가에 온 목적에 부합한 행동인데, 우물가에 와서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거죠. 당신 그럼 어떻게 생수를 얻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 물 기르러 온 사람이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마 각각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고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목말라서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예수가 물가에 목말라서 간 거야. 뭔가 물 좀 얻을까 해서 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견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굳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충분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마지막에 예수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물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물이 아니라, 너가 지금 물 길러 나눈 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굳이 여기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물은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곳에 나왔겠지만,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는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도 여전히 화재가 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또 저쪽엔 또 이베큐에이션 명령이 내렸다는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봤어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마다 그런 직접적으로 화마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퀘스천 마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이때 나에게 이 일이? 우리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내 감정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 환경이 좋을 어떤 내 감정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게 만족스럽거나 그렇지 않을 때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나는 업앤다운 할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남들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뭐야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에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예수의 메시지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 바로 옆에가 뭐가 있냐면은 노인 보호센터가 있어요. 헬스케어 센터가 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다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또 어르신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 생각, 전기 나갔으면 저분 어떻게 됐었을까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전기가 안 나갔어요. 먼저서 오른쪽은요. 램스데일 기준으로 GWP를 쓰는 거는 전기가 안 나갔어요. 다행이다. 우리가 이를 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부분들은 전기가 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 어떤 분은 저런 일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하고 더욱더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죄에 대한 부분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죄다.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께 가까우는 게 은혜다. 기준이 뭐라고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고요. 결국 우리 인생의 기준 되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당한 일이 어떠하든지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고 명명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전 때는 그런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아실까?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늘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되시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는 그 많은 숱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그 일들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해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더불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해를 보고 11명, 제가 어제까지 본 기준 11명이 이 화재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기억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기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숱하고 많은 일들,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의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일이 이루어졌는지, 왜 이 일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죄인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기가 나갔을 때 우리가 모일 수 없었는데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산불 화재로 말미암아 다 진화가 되지 않고 또 대피 명령이 떨어진 지역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화재로 여러 가지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분은 어떤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주님의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우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그 어떤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와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밖에 온 것임을 우리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